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38절서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양옆 앞뒤로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예. 성령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요.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늘 지켜보고 계시고 필요할 때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와 놀라운 표적들은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을 참 좋아합니다. 전에 그때 사도행전 쪽 교회를 꿈꾸며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사도행전을 원래 또 좋아하니까요. 그런 관련된 책은 일단 읽고 생각해요. 초대교회의 본질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단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감동을 주셔요. 어쩌면 내 손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또 책도 읽고 또 은혜도 받게 하시는데 하용조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이야기 중에 연변, 이 중국에 선교 갔을 때 이야기가 있습니다. 중국에 선교를 가셔가지고 이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지역에 이제 지하교회이기 때문에 비밀스럽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용조 목사님이 예측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방문했던 거예요. 교회가 성전이 모여 있었다는데 가보자.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들어가다 보니까 성도님들이 하용조 목사님을 다 아는 거예요. 목사님 오셨다고 막 기뻐하는 거예요. 집회를 시작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거기 계신 분이 막 어눌한 말로 목사님 오셨으니까 말씀 전해달라는 거예요. 거의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현지 중국인들 아닙니까? 통역사도 같이 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근데 이분들은 그냥 하용조 목사님 말씀 듣고 싶다는 거예요. 막 우겨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말이 서로 뭘 언어를 알아봐야지 되는데 그러다가 성령님이 이끄셔서 설교하라는 감동을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음성 듣고 하용조 목사님이 뜻이 계셔서 그냥 하나님 말씀 붙잡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설교를 계속 하는데 설교하는데 이 느낌이 막 이상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성도님들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눈빛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제가 느껴져요. 안 느껴지는 분들은 딴 데 쳐다보고 있다든지 고개를 숙인다든지 그런데 그리고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성도님들은요 막 좀 제가 웃기지 않은 얘기해도 좀 웃어주시기도 하고 막 고개를 끄덕끄덕하기도 하고 눈빛이
막 그냥 느껴져요. 이 눈빛 지금 참 좋아요. 지금 이렇게 막 저를 바라보시고 막 그냥 은혜가 느껴져요. 그게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용조 목사님이 한국말로 중국어를 모르시니까 한국말로 설교를 하는데 아니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고 막 중간에 끄덕끄덕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여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하다 도중에 그랬죠. 아, 이게 조선족들이 많이 계신가 보다. 뭐 그러니까 이게 은혜가 뭐 말귀를 알아듣고 이렇게 아멘을 하시고 막 그런 거 이제 설교를 다 마쳤어요. 마칠 때쯤 지나니까는요, 통역하는 분이 뒤늦게 오신 거예요. 얘기를 듣고. 그 통역하시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하영주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아우, 내가 오늘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여기 보니까 설교를 하는데 의외로 오늘 조선족들이 참 많이 오셨나 보다고. 말씀을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아멘도 크고 내가 지금 한국에서 설교할 때랑 전혀 다른 걸 느끼지 못했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소리가 어이 목사님 여기 계신 분들이 조선족이 별로 없을 텐데요. 지역이 그쪽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조선족이 올 확률이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또 여기 혹시 조선족 계시냐고 그랬더니 계시다. 몇 분 계셨대요. 몇 분. 그 몇백 명 중에서 몇 분이 계셨고 나머지는 다 중국 현지인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영주 목사님이 내가 한국어로 설교를 했는데 이분들은 꼭 중국말로 알아듣어서 때마다 뭐 표정도 그렇고 아멘도 그렇고 너무 은혜스럽게 진행됐다. 도대체 이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은 거냐. 좀 내용을 물어보라 그런 거예요. 내용을. 저희 설교 내용 가운데 은혜 받은 것 좀 얘기해 보라고. 도대체 왜 끄덕끄덕거렸으며 왜 아멘을 했으며 그때 물어봤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용조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들을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용조 목사님이 그 많은 그 안에 엄청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여러분들 성경에서도요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는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임재를 받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과 120문도가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고 음성이 들리면서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장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2장 9절서부터 12절 앞에 보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와 애국과 및 구레네에서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그 여러 지역에서 왔어요. 지금 모인 사람들이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자의 음성을 통해서 방언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지시하시고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이 모든 지역에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유럽에서 온 사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온 사람, 모든 지경에 있는 나라가 한두 나라도 아닌데 같은 나라가 뭐 같은 언어를 쓰는 나라들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그 많은 언어를 초월해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 중국에서 일어났던 하용조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 받았던 것과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은요 필요할 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설교할 때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할 때 뭐 지금은 이제 이렇게
뭐 베드로 이렇게 갤럭시 탭이라는 거 이 성도님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이거 가지고 그래도 오래전부터 지금 이거 설교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종이를 이렇게 갖고 옛날엔 다 프린트해가지고 적어가지고 올라왔는데 그때 이제 적어가지고 이렇게 프린트해가지고 설교 강의에 올라온 거예요. 4장을 가지고. 근데 설교를 딱 들어가려고 해가지고 이제 첫 페이지를 딱 했어요. 두 번째 페이지를 딱 하려고 했는데 두 번째 페이지가 없어진 거예요. 이게 어디로 빠졌는지. 갑자기 세 번째 제목이에요. 이게 이제 조금 지금 내가 그런 일 당했다. 그러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그냥 했을 거예요. 그게 초보 아닙니까? 전도사 설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설교할 때 다리가 바들바들. 뭐 지금은 제가 떨어요, 안 떨어요? 그래도 두려운 마음으로 씁니다. 근데 옛날같이 그렇게 떨리지는 않는데 그 당시에는 오돌오돌 다리가 떨리고 얼마나 막 그냥. 근데 성도님들이 지금같이 왜 이렇게 나만 쳐다보고 있는지. 나만 쳐다보고 있지. 중간에 이게 없어졌으니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게 전도사 시절에는 오직 예수 아닙니까? 뭐 그냥 설교 준비할 때도 성령님 역사해달라고 막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강단에 서가지고 이거 없으니 또 중간에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때 설교하다가 말로 설교 1번 딱 하고 2번 할 때 없네. 성령님 도와주세요. 뭐 그랬어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갑자기 아멘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성령 뜬금없이 성령님 도와달라고 저는 얘기한 거고. 그러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뭔 말을 했는지 내용이 없으니 막 그냥 어떻게 끝났어요. 얼마나 창피한지. 아이고 뭔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한 것 같아요. 끝나고 났는데 끝나고 나가지고 어떻게 성도님들이 끝나고 나면 저한테 은혜 받았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전도사 때 설교하면요 그런 얘기 별로 안 하셨어요. 별로 이렇게 초보자가 했으니 달달 떨면서 했으니 뭐 그냥 뭐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그날 세상에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내가 그때를 돌이켜 볼 때 느껴지는 게 그때 입술을 부족한 전도사의 입술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셔가지고 딱 들어야 될 사람 듣게 하시고 깨달아야 될 사람 깨닫게 하신 거. 그걸 뒤늦게 알게 하셨어요. 그걸 깨닫고 나서는요 제가 강단에 준비하고 씁니다. 내 말씀 정성껏 준비해서 쓰지만은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내 입술을 주장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이것이 은혜가 될 수 있고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택한 자녀에게 내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 자녀는 분명히 그 말씀을 따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따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동행하는 성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성도, 그 성도에게 내 양이라고 얘기하고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떤 성도에게 동행하실까? 자, 첫 번째로는요, 성령님은요, 택한 자녀에게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걸로 믿으십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택하셔가지고 업으로 인생 살았던 사람에게 사람 낚는 어부 될 것이다 베드로에게 말하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다 내려놓고 잡은 고기와 배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모든 것, 오직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누구에게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는 인생이 되고 나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러면서 고넬료랑 이방인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전하고 나서 41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니라 택하신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주님이 동행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택하냐 안 했냐. 가끔 성도님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은, 목사님은 저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어떻게 아시냐고. 이런 육적인 눈으로 알 수 있는 건 저도 몰라요. 그러나 저는요, 믿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인지 하나님은요, 믿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의 권한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하는 행동을 보면 예배 드리는 거 봐도 그렇고 기도하는 거 봐도 그렇고 아유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같이 행동하고 있어. 어떻게 성도가 저럴 수 있어? 누가 이렇게 얘기할 때 아니에요,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요 믿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기 본문의 말씀에 그러면은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했냐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이제 전도를 위해서 선교사 2명을 선택해서 선교 비전을 가지고 파송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 읽도록 한번 해보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안디옥 교회에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어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까지 있었어요. 귀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여러 사람들을 포함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큰 교회였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이르시되 2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이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누구를 선택하라?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자, 그렇지 도대체 이 음성은 어디서 들려왔냐 이거예요. 이렇게 들려왔을까요? 하늘에서 갑자기 막 모였는데 얘들아,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아니면은 그 중에 여기 보니까 뭐 마나엔도 있고 니게르도 있고 뭐 시몬도 있고 바울도 있고 누구 한 명을 딱 지명해 가지고 그 사람에게만 딱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전달했었을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셨네요. 바울과 사울을 갖다가 보내라고, 바나바를 보내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성령이 이렇게 했을까? 아니면 거기 계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골고루 말씀을 하셨을까? 자, 어떤 거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은 모두에게 각자에게 주님이 임하시고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런 결정을 하는 거 아주 너무나 큰 결정이거든요. 이 결정을 하는데 누가 한 사람의 음성을 들려가지고 결정했다기보다는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셨던 모든 성도에게 골고루 임하시고 골고루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성령님은요, 인격적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요,
좋은 일을 진행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의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은혜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늘 긍정적이고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있는 것이 성령의 은사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받는 것을 얘기할 때마다 두 가지 패턴으로 얘기할 때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 열매를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건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아실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사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열매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은요, 은사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요. 열매는 두 번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능력과 권능을 받기를 원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는요, 오래 참고 긍휼하고 절제해야 되지, 충성해야 되지. 이건 좀 불편해, 힘들어. 은사는 좋지 않습니까? 막 통변, 능력, 은사 막 할렐루야. 받는 건 좋고 바뀌는 건 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느 거 받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설명 들었으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두 가지 다 받으셔야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보면 요셉 같은 게예요. 요셉은요, 하나님께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은사를 받아요. 꿈 해석하는, 꿈을 꾸는 은사를 받아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앞으로 자기에게 일어날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 그런데 그가 성령의 열매 가운데 사랑과 긍휼과 온유함과 이렇게 영적인 열매를 갖추지 않았을 때는요, 형제들에게 우쭐하고, 내가 이런 꿈 꿨어요. 형제들에게 자랑해가지고 형제들이 속 막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잘난 체 했더니 특히 막 그냥 아빠에게 사랑을 갖다가 독차지하고 있는 녀석이, 이쁜 옷, 그냥 우리는 밖에서 일하는데 혼자만 아주 이쁜 옷 입고 있고 한데, 자기는 꿈꿔가지고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한다는 얘기를 하니 기가 막히죠.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노예로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의 속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하나님의 꿈이 계속 있어요, 없어요? 계속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닫는 것이죠. 내가 그런 부분에 미숙했구나. 그러고 나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사가 유지되고, 감옥 속에 들어갔는데도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 꿈이 계속 지속돼야지, 계속 지속되고요. 그 꿈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한 총리가 됩니다. 총리가 되고 나서 나중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요셉이 형제들을 죽여요? 아니면 그들을 다시 사랑으로 품어줘요? 왜 그랬을까? 아마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렸을 때 그냥 잘난 체하는 그 모습에 그대로 있었다면은 그 분노를 가지고 나중에 총리돼 가지고 형제들 다 죽여버렸을 텐데, 죽이지 않고 다시 품은 것은 그 안에 그에게 성령의 열매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은사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길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가르쳐요. 저도 목회할 적마다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권사님 예배드리는 자세가 좀 안 되겠다. 집사님 끝나고 남아. 말하는 투를 보니까 말투가 좀, 그런 충동을 느낄 때마다 제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은요, 성령님이 그 사람을 개입하신다는 거, 가르치신다는 거. 제가 우리 부목사님이 계시고 전도사님들이 계셔요. 제가 이렇게 지금까지 부교역자님하고 사역하면서
많이 하나님께서는 자에게 깨닫게 하셨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사실 부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에게 지시하는 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하시건 저렇게 하시건. 근데 제 성품으로 봤을 때는요, 마음 지적을 한다 그러면요, 17년 동안 부교육자 했어요. 얼마나 머릿속에 든 게 많겠습니까? 이것도 답답하고 저것도 답답하고, 지적할 땐 마음만 먹으면요 엄청 지적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부목사님 견디지 못하고 떠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요 늘 은혜 주시는 것은, 저에게 깨닫게 하신 건 뒤늦었지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서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의 인생도요, 하나님의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길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르치신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릴 때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는요 영의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 영의 사람은요 부족함을, 지금은 부족해도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하나님은 영의 사람은 생명이 되게 하십니다. 평안이 되게 하십니다. 아닌 사람은요 육신의 길을 가게 돼 있고 결국 심판받게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해요. 하나님은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녀이기를 원하시고요, 영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동행할 때도요 늘 같이 있다는 것이 좋은 경우가 있지만은 안 좋을 때도 있는 거죠. 제가 어저께는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비전센터가 세워진다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모여가지고 찬양팀을 만들어서 연습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2-3시간씩 연습하고 있어요.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는지. 지금 공사기간이 지금 계속 좀 지연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연되니까 연습도 계속 길어지고 있어요. 그거 하겠다고 늘 모여가지고 하는데, 어저께는 끝나고 이제 회장하고 막 음식도 만들어서 부장집사님 해서 만드는데, 어저께는 제가 끝나고 이제 설교 준비 마무리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문을 두들겨요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목사님 나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식사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부대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웬 부대찌개도 우리가 했어요. 자기네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먹어보라는 거예요. 난 저녁 안 먹을 마음이었거든요. 먹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녁에 좀 기도 좀 하고 준비하고 싶어가지고 안 먹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애들이 준비했다니까는 또 2명이 와가지고 졸라대요. 그래서 야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별로 생각 없는데 니들이 준비했으니까 내가 올라간다. 그거 따라 올라갔어요. 가서 이거 딱 끓여놨는데, 세상에 우리 교회에 있던 그 그릇 중에서 제일 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다가 와, 내 상에 꽉 차 있는데요. 근데 이걸 어떻게 먹냐? 왜 이렇게 많이? 엄청 많이 한 거예요, 이게. 솥단지에다가. 야, 정말 오래간만에 그런 음식을 봤습니다. 뭐 이렇게 애들이 이거 어떻게 먹냐 했더니 다 먹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막 떠서 하는데, 야, 진짜 대책이 안 쓰게 막. 그런데 그것만인 줄 알았더니 밥을 또 이렇게 그릇에다가 잔뜩 담아놔가지고, 야 대단한 아이들이에요. 그걸 먹대요. 근데 내가 그걸 먹는데요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근데 맛있는 거 먹을 때마다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맛있는 거 먹으면은 좀 내가 좋아하고 생각나는 사람 떠올라요, 안 떠올라요? 떠올라요. 여러분, 먹는 거는요 늘 중요한 게 누구냥 먹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먹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다른 학생들도 떠올리고,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먹으면은요 라면을 먹어도 맛있고요, 밥에다가 그냥 김치만 있어도 할렐루야. 근데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 밥 먹으면 스테이크가 있어도요
아무리 많이 누구랑 동행하느냐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랑 함께 하느냐. 성령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떠냐는 것이죠. 함께 할 만하냐는 것이죠. 동행할 만하냐는 것이죠.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야, 너랑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 소리를 듣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뺀질뺀질거리고 말 함부로 하고 못된 성품이고 거기다가 늘 부정적이고 그러면 성령님이 불편해할까 좋아할까? 여러분들 성령님은 함께하면서 늘 여러분들이 영의 말을 하고 영의 삶을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늘 그냥 자고하고 교만해지지 않도록 성경은 늘 가르쳐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은요 3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은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할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뭘 세운다?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은혜롭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은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줍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어가요. 가끔 가다가 은사를 받았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은사가 아니라 여러분 미혹의 영이 임한 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영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영의 은혜가 자연스럽게 우러나게 돼 있어요. 늘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늘 온유함이 있고 사랑이 있고 인격이 있어가지고 상대방 함부로 얘기하지 않고 받은 은혜가 크니까는요 늘 기쁨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은사를 받는 것을 조심하라고 얘기하고 여러분들 그 은사 받는 것에 조심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계속 쭉 얘기하다가 32절에 이르러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예언을 받았는데도 제재를 받아요. 왜 제재할까요? 왜 그렇게 막으실까요? 이유는 은사는 정말 좋은 것이지만은 이 좋은 것이 잘못된 것을 통과했을 때는 너무나 무서운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이 깨끗해요. 그러나 그 물이 녹슨관을 통과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녹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심령이 깨끗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이에요. 늘 겸손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것이죠. 은사를 구하기 전에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두 번째는요 성령님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요 내비게이션 볼 때마다 참 이쁘고요 정말 참 저는 여러분들 잘 모르시지만 저는 내비게이션하고 대화를 나눕니다. 혼자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얘가 막 얘기합니다. 직진으로 300m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착하다. 또 가가지고 20m 남았을 때 이제 20m 후에 좌회전하십시오. 아이고 그럴 때는 제가 아이고 너는 이렇게 친절하다고. 이렇게 그냥 그리고 가끔 가다가 막 내가 짜증을 내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장난하듯이. 야 너는 그냥 오늘 목소리가 늘 똑같아. 변화가 없어. 막 그런데도요. 얘는 화도 안 내. 얼마나 화도 안 내고 그래도 그냥 소신껏 짜증내서 안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막 짜증내서 막 승질내면 안 할 것 같은데 짜증 안 내. 애가 그냥 꾸준하게 또 그렇게 화를 냈는데도 또 얘기를 해요. 내가 볼 때는요 성령님은 늘 이러셔요. 우리 하는 것 보면은요 늘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늘 갈망하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늘 야 너 그러지 마.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쪽 길로 가야 돼. 이쪽 길로 가야 돼.
내가 시키는 대로 안 가면 너 삥삥 돈다. 너 그쪽 길로 가면 더 헤매고 시간 더 많이 걸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통해서 지름길이 되게 하시고요,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의 37장 23절 24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길을 정하시고요, 큰 길을 만드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줄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 안에서 오직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자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아주 단순해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를 나갈 때도요, 여러분들 너무 염려할 필요 없어요. 전도 훈련을 받고 있지만은요, 제가 알고 있는 전도 훈련은요, 가장 훌륭한 전도는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할 말을 주십니다. 때에 따라서 이 말 할 거, 저 말 할 거,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만나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나름대로 성령님이 여러분들 이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설교를 통해서든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환상과 이상을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우리 예수비전교회 지금까지 그렇게 의지해서 오게 하셨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성령님 의지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환경은 너무나 어려워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도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하셔요.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같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부자 청년에게 뭘 원하십니까? 너에 있는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빈털터리로 나만 바라보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랑 동행하려면은, 나랑 함께 하려면은 너 있는 거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근심하게 된 거예요. 아, 내 돈 이거, 이 돈을 어떻게, 아우, 하필이면 돈이냐고. 다른 거 얘기하시지.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하되 차라든지 아니 집 하나라든지 뭐 근데 전걸 다 내려놓으래.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날 따르래. 헐은 결국 포기를 못하고 제자가 되지 못해요. 동행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지금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동행하려면은요, 지금 환경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것조차도 맡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할렐루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그냥 기뻐하셔야 돼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 같이 38절 크게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기뻐하는 성도들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에 가는 모든 길에 놀라운 주의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것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께 드리겠습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요. 내게 계획한 일들, 정한 일들을 보게 하실 거예요. 오늘도 이 찬양 부를 때 믿음으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이 열어가실 것입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여 역상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 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비록 내게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비춰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비록 내게 우리 한 번 더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출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주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주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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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성령님은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고 약속을 이루십니다. 오늘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집중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하시길 간절히 믿음으로 구하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이 어두운 세대 이 복잡하고 올라른 세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진실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주님을 찬미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이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성령이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요구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믿음의 길을 가게 하시고 충만한 눈의 길을 가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주의 성도들이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오직 믿음의 길을 가는 주의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주님을 찬미하며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는 축복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